우리 기도 제목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한 부류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있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없다고 믿습니까? 네. 매우 단순한 고백과 믿음이지만 이것은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누가 주인이죠? 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미래가 확실히 보장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과 삶의 기초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자기가 하나님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죠.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과 행복을 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미래를 보장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잘못된 길로 빠져나가면 다시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러한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를 지식이 없거나 지혜가 없거나 공부를 못하거나 이런 무식한 사람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규정하신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규정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데 담대해요. 그리고 영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오직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온갖 죄를 지으면서 부패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있다고 믿는 것과 없다고 믿는 것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없다고 말하지만 왠지 모를 두려움과 불안감에 사로잡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어떤 육신의 탐욕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채워야만 내가 존재하는 것 같이 느끼기 때문이죠.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결국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어리석은 자예요. 또한 하나님을 없다고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생명이 공급이 안 돼요. 그렇죠? 나를 창조한 하나님을 인정해야 생명이 계속 공급되는데,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하나님부터 오는 생명이 공급되지 않아요. 그래서 마치 뿌리가 말라버린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은 핀 것 같고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 열매를 맺는 것 같은데 뭐가 말라버렸어요? 뿌리가 말라버렸어요. 그 뿌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됐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화려한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것 같지만 어느 날 갑자기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고 불에 땔감으로밖에 쓰이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죽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온갖 인간적인 수단을 쓰는 거죠. 그리고 죽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죽이는 거예요. 더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하나님 없는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은 뭐냐면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인간을 구원할 분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사야 43장 11절에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했다고 믿는 사람은 육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할 길로 인도해 주시고 영원히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누굽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많은 우리 인생들의 큰 은혜와 축복과 미래가 보장되는지 정말 이걸 알게 되면요,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뭐부터 했어요? 찬송부터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사는 삶이고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는 삶이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믿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때 우리의 미래는 보장된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함부로 말하는 거지요. 사실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거나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나 지혜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찾기를 원하는 자를 하늘 위에서 살펴보고 계신다. 숨어 계시면서 나 찾아봐라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자를 하나님이 위에서 간절히 바라보시며 찾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보세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늘에서 지금 하나님 굽어 살피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세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인간의 어리석음과 불행은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3절 보면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육신대로 살아요. 마음대로 살아요. 자유롭게 살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떠나서 하니까 결국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악을 따라, 정욕을 따라, 탐욕을 따라 살게 다 되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죄악과 이 세상의 쾌락에 물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죄악에 사로잡히고 쾌락에 지배당하면요, 이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잖아요. 왜요? 그게 즐거우니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요, 또 왠지 모를 두려움이 있다겠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현재 자신이 누리고 있는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더 이상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거 다 뺏기는 거 아니야? 내가 즐기는 거 다 뺏기는 거 아니야? 하는 이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남몰래 지었던 죄들이 하나님 있다 그러면 다 드러날 것 같아서 하나님 없다고 부정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한 게 아니더라고. 뭐냐면 유독 악하고 독재 정치를 하는 권세자들이 다스리는 나라를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강하게 핍박하고 기독교와 교회를 없애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악한 짓을 주로 합니까? 실수로 할 수는 있어도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려고 하고, 그렇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굳이 이
독재 정치를 하는 나라, 특히 공산주의 국가들은 왜 핍박하고 괴롭히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돌면 누가 보여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느껴지니까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이상한 것 같은데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4절에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여러분, 죄악을 행하는 사람 똑똑합니다. 이 죄도요, 똑똑해야지 어설프면 다 걸려요. 무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그들이 떡 먹듯이 뭘 해요?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두려워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고 해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선하고 정직한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두렵다고 무릎 꿇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왜요? 그들이 두려워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좀 더 우리는 적극적으로 구원의 복음과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전도와 선한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경우가 있죠. 세상에 눌려서. 입술로는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을 부러워하는 거죠. 참 어리석은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눌려서 세상 권세자들과 세상에 화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아요.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면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도 생각도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참 그것처럼 불쌍한 일이 없다. 비참한 일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먼저 내 신앙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돌이켜 보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있는데 세상에서의 삶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그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죄악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더 가득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정확하게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지금 열심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두려워할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하나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요, 스스로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는 날이 온다고 말씀하세요. 5절이에요, 5절. 5절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시작.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수치당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수치당하면 그 인생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의 말씀을 믿고 인내해야 돼요. 오늘도 인내해야 돼요.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심판자의 모습으로 드러내실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임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4절에서 16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임하실 때 이 세상에 하나님 없다고 부정하면서 육신의 생각과 정욕을 따라 자유롭게 살았던 자들과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한 자들은 심각한 두려움과 고통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선하고 정직한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산 성도들을 고통과 죽음의 포로에서 완전히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6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6절 시작.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믿으십니까? 악한 자의 포로에서 해방하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강하고 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로 포로된 자들을 해방시키기에 오셨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포로된 자같이 때때로 살아가고 답답할 때라도 우리는 결코 믿음과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한번 마음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누가 구원자입니까? 누가 최종 심판자입니까?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누가 마지막에 승리의 기쁨을 누릴 자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지금 열심히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 신앙과 삶을 통해서 오늘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에 기쁨과 즐거움의 찬송을 부르는 복된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